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해서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희고 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은 주님께만 속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시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집회에 한 사람도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21장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도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군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3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제 시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별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느냐? 성경에 이유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성경을 기록하려고 택하셨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3장에 말한 대로 성경책을 기록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되는데 사용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된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모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공중에 뚝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대로 이스라엘 땅에 처녀태를 빌려서 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육체로 하면 유태인이라고 했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졌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면 세세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잠깐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로 하면 유태인이 되는 거예요. 그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전 세계 사람에게 생생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을 보더라도 이 창조주가 계신 걸 확실히 알 수 있고 자기 속에 있는 양심만 생각해도 절대자가 계신 걸 알 수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우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생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매개체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 모델 케이스로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표적으로 가장 큰 복을 주시고 가장 큰 화를 내리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는데요. 순종할 때는 기록된 대로 정확한 복이 내려오고 불순종할 때는 정확하게 저주가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기록된 대로. 그런데 모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증거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은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갖게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이스라엘은 보고 들으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길을 택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배척을 이용해서 오히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예수님 죽이라 한 사람들도 예수님 젊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셨는데 그 기회까지 저버렸을 때 그 저버린 사람들에게 실제로 저주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받을 저주가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오경 처음 5권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는데 거기에도 이미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끝까지 그리스도 배척할 때 자녀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민족적으로 실제로 자녀의 고기를 먹었잖아요. 5개월 동안 포위 공격 당하니까 성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정한 짐승들 다 잡아먹었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는 것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식까지 잡아서 먹고 태도 먹고 이런 일이 실제로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의 유랑민족이 되고 2000년 동안 가는 곳곳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흩어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성경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서 비를 안 내리시니까 이스라엘 땅은 단단히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에 그 사우디 사막이 있고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시로코라는 열풍, 남풍, 여기 이제 열풍이 쫙 불어서 모래 동반한 바람을 싹 이제 몰고 와서 이스라엘 땅을 덮치니까 이스라엘 땅은 진짜 황무지가 돼버린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진짜 황무지가 되고
그래서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삼켜지는, 그래서 가장 비참한 민족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 예언이 한국 사람에게, 전 세계 다른 민족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정확히 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죄 짓는 정도에 따라서 정확한 형벌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벌받았는데 이방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제 배운 대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한다면 마른 나무 같은 이방인도 어떻게 되리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그 지옥을 잊고 있는데요.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가 AD 32년경인데 38년 지난 70년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왜 예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냐면은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기록된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인데요. 이 구약 성경 속에 이스라엘이 끝까지 그리스도 배척할 때 어떤 벌 받을지니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날이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AD 68년에 로마에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베스파시안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위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네로 황제가 죽습니다. 네로 황제가 죽고 황제 자리가 비니까 서로 황제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다가 이제 황제가 죽어버리니까 베스파시안이 황제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베스파시안이 그 유명한 로마의 장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죽으니까 베스파시안을 황제로 추대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그냥 군대를 다시 복귀시켜서 로마로 돌아가면은 황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위를 풀고 다시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정적을 제거하고 베스파시온, 아니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자기 아들이 타이터스인데 타이터스를 이제 이스라엘 측에 보낼 때 로마의 정예부대 중에 정예부대를 보냈던 겁니다. 8만 명. 그래서 로마 군대가 다시 쳐들어온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 말씀을 믿은 크리스찬들은 몽땅 성을 다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로마 타이터스가 군대 8만 명을 끌고 들어올 때 오히려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꾸역꾸역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빡빡하게 있을 때 포위당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로마의 군대가 정예부대가 왔으니까요. 공성태 가지고 성을 부수는 겁니다. 첫 번째 성벽 부수고 두 번째 성벽을 부쉈는데 세 번째 부수면 다 죽으니까 결사항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쟁이 안 끝나니까 타이터스가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성 쌓아서 유대인을 사만에 딱 가둔 겁니다. 가두어서
7km 토성을 쌓아서 유대인들을 딱 포위시키고 식량 보급로를 딱 차단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식량 구하러 몰래 나오면 다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히면은 낮에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그 식량 구하기 위해서 기어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다 십자가에 처형시켜 죽였습니다. 본보기로. 빨리 항복하라고. 그래도 항복 안 하니까 계속 기어 나오죠. 기어 나올 때마다 이제 십자가 처형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의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잖아요. 그 십자가 처형시키를 재료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나가면 다 잡히고 죽고 십자가 처형이고 안에서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자녀고기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기진백진했을 때 세 번째 성경을 부수고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무지하게 죽였는데요. 아기를 베고 있는 어머니 배를 갈라 죽이고, 아기 안고 있는 어머니 아기 뺏어서 바닥에다가 맹둥이 죽이고, 10대 이하 조그마한 애들 있잖아요. 애들은 집어서 성 밖에 막 다 집어 던져 죽이기 때문에 이때 110만 명이 죽었는데요. 전쟁 끝나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벽 밖에 애들 시체들이 질비했습니다. 무려 110만 명이 죽임 당한 거예요. 110만 명.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통곡의 벽 제외하고는 다 박살나 버린 겁니다. 22절에 23절, 22절 봅시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도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맞죠? 유대인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면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래서 AD 135년에 이스라엘 민족은 몽땅 이스라엘 땅에 엎혀서 유랑민족이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 에스겔을 36장 보시겠습니다. (36장) 8절. (1208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 말이 실감나더라니까요. 에집트에 가보니까 에집트는 산을 거의 못 봅니다. 전부 다 평지예요. 그 희한하더라니까요. 이스라엘, 애굽 땅은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골프하기 제일 좋은 땅이 애굽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집트 땅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땅에는 산이 왜 그렇게 많아요?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가지 안 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과일 수출국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사막에서 이 과일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게 햇빛을 쐬는데 받아가지고 당도가 굉장히 좋잖아요. 과실을 맺을 것이다. 9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니까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돌이키시니까 이스라엘 땅을 개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도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스라엘하고 덴마크에서 배웠잖아요. 농사 짓는 기술이 최고가 어딘 줄 아시죠?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매년마다 이스라엘 보내는 이유가 농사 짓는 기술이 최고가 이스라엘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그 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빈 땅이 건축해서 이스라엘 땅에 집들이 쫙 지어져서 아주 화려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너희 외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는 이스라엘 땅은 북쪽에서 남쪽까지 비록 속국으로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배척한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을 몽땅 뽑혀서 유랑민족이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안 사는 땅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북적거리고 살고 있잖아요. 전 지위대로 옛날처럼 다시 산다. 이거 기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시브리어도 부활시켰습니다.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유랑민족이 되면서 시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유랑민족으로 있으니까 다른 나라 말 배우느라고 이스라엘 말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벤 엘리에셀 벤 예후다라는 사람이 사허가 된 이스라엘 말을 다시 부활시켜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시브리어와 영어가 공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사용하던 시브리 말을 다시 부활시켜서 시브리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세겔이라는 동전을 사용했는데 지금도 세겔을 화폐 단위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2000년 전처럼 다시 북적거리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보다 훨씬 더 대접을 잘 받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 뒤에 1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내가 또 너로 열국 이방 나라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이스라엘은 이방 땅에서 정말 수욕과 모독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만민의 비방을 받았잖아요. 민족적으로 옷을 벗김 당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몽땅 붙잡아서 민족적으로 옷을 싹 뺏기는 것이 그게요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리고 여자들은 머리털이 깎이는 게 이 수치거든요. 이스라엘 여자들을 전부 다 머리털이 싹 깎이고, 유대인이란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1년부터 이 러시아 선교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2001년 처음 러시아에 갔을 때 거기에 개신교로서 가장 큰 교회, 거기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생 3기생, 4기생이 그때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신학생 3기생, 4기생이 거의 고급 장교들입니다. 소령, 중령, 대령 이런 고급 장교들이거든요. 그때 이제 몇 주간 있으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요. 그분들이 이제 가르칠 때 얘기하던데요. 러시아에서 제일 나쁜 족이 뭔지 아느냐? 우리가 뭐 알아야 말이죠. 너는 유태인 같은 놈이다. 그게 이 러시아에서 제일 나쁜 족 중에 하나랍니다. 넌 유태인 같은 놈이다. 유태인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2000년 유랑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열국의 수용을 듣고 만민의 비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지금 제일 꼭대기 올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만민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이스라엘 독립하고 난 이후에 아랍이 이스라엘 치지만 못 이기잖아요. 앞으로 러시아가 치지만 못 이깁니다. 전 세계가 달려들어도 이스라엘 못 이기도록 돼 있어요.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이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일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치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유랑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떠난 자라. 유랑민족이다. 꼴 좋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유랑민족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유랑민족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꼴 좋다. 그래, 유대인들이 유랑민족이 되니까 하나님 이름에 모독이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들 보니까 하나님 죽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너희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망할 수 있느냐. 영광이 하나님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꾹 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시 회복되는 사이가 뭡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방인 시대가 끝나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 모으시는 겁니다. 그 뒤에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너희들 때문이 아니다. 이건 두 번째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참하게 된 이스라엘을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목정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떻게 나타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싹싹 끌어모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내십니다. 2000년 동안 유랑민족으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돌아갑니까? 이스라엘 땅은 2000년 동안 항무지가 되어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데오드르 헤를젤이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드르 헤를젤을 중심이 돼서 1900년을 전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몰래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땅은 사람 살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특별한 지혜를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농사짓는 기술입니다. 완전히 황무한 땅을 어떻게 아름답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황무지 한복판에서부터 한 뼘씩 한 뼘씩 땅을 개간해서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옷으로 바꿨잖아요. 그 뒤에 34절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따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저도 1995년에 이스라엘 땅에 다녀왔는데요, 이 말씀이 실감나는 것이죠.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황무어지었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사람이 안 사는 그곳에 다시 성벽들이 세워지고 사람이 산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이방 사람이잖아요,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26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된다. 이제부터 했잖아요. 이게 26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에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전 세계 유랑민족이 됐다가 데오드로 헤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1900년 전후에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기 시작하더니만 급기야는 나라까지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주대 수장이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음을 알리다 1948년 5월 4일에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던 반대 순서로 이스라엘 땅에 모여드는 겁니다. 비디오 한번 봅시다. 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뒤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 그 이후 1900년 동안 모진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 유랑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국가를 재건했다. 19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독립.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역사를 세상은 기적이라 했다. 과연 무엇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능케 했던 것일까? 예수님의 예언이 있은 지 40년 후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듯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멸망당했다.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을 똑똑히 지켜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날의 참상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성에서 외출하는 길이 단절되면서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안전의 희망은 끊어졌고 집마다 가족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사람을 먹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실내와 성의 소로에는 온통 어린이와 노인의 시체들,
그리고 죽어가는 여자들로 가득했다.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멸망된 이스라엘. 그 후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혔고 유대민족은 세계 도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은 영국의 지배를 끝으로 독립을 선포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민족이 1900년 만에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은 것이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적이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잃었던 나라를 1900년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이스라엘만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독립이 예언돼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그 다음 여기 봅시다. 독립을 했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황무한 이스라엘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1856년에 이제 The Innocents Abroad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을 다녀온 기행문입니다. 1856년에 자신이 갈릴리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40마일을 가면서 나무 한 그루 보지 못하고 사람 한 명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사람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황폐한 이스라엘 땅이 옥토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물이 땅 속에 쏙 들어가는 땅이에요. 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못 사는 땅입니다. 1921년에 리아이바, 이 돌짝밭에 사막 같은 황무지에 천막치고 정착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물을 끌어들여서 전국 토를 녹화시켰는데요.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사막이 연못이 되리라 이사야의 예언 시련, 황무지를 구워서 적과 꿀의 땅으로 바꾸었다. 불모지서 바나나 감귤을 생산, 과일, 유수의 과일 수출국입니다.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제 집을 건축하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글 지도 보시면은 이스라엘 땅이 원래 이런 황무지인데 이스라엘 땅이 지금 여기 새파랗게 돼 있죠? 여기에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하고 이스라엘 땅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황무한 땅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람 말이 아닌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라던 예언이 세계에 알려진 후 2500년이 지난 20세기 중반에 그들은 성서의 예언대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파국적 종말을 알리는 사건일까요? 2,500 years ago, the prophet Ezekiel, speaking for God, said, O my people, I will open up your graves and bring you up from them and bring you back to the land of Israel. He went on to say, I will take the children of Israel out of the nations where they have gone. I will gather them from all around and bring them back into their own land. And then he concluded, I will make them one nation in the land, on the mountains of Israel, and there will be one king over them.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여기 봅시다. 나라가 되고,
나라가 됐는데 26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런 일은 역사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얘기한 것 중에 모든 것들은 사멸한다.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세력들은 사라지나 유대인은 살아남는다. 그들의 불멸의 비밀은 무엇인가? 왜 이스라엘만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나라가 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느냐? 아닙니다. 이사야 60장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성경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속했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들어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 살다가 출애굽을 할 때는 이집트 재물을 몽땅 끌고 나왔습니다. 이거 잠깐 좀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봐봐요. 신명기 8장 17절 8장 17절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면 내일 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은 에집트에 403년 살면서 이스라엘은 죽도록 수고했지만 에집트가 다 뺏어갔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에집트의 재물을 몽땅 끌고 나오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2000년 유랑생활을 하면서 벌어놓으면은 이방인들이 2000년 동안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는 열방에 재물을 줄 뿐 아니라 덤으로 바다 풍부가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60장 5절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기뻐하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면이라. 한국에 대한 예언이면 좋은데 하필이면 이스라엘이에요. 두 가지가 오는데 열방의 재물이 이스라엘에게 오고 바다의 풍부가 온다. 이 말이 우리 시대에 실감납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 열방의 재물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국제 정치 경제에 재편한 유대민족 돈으로 목을 조여라. 이스라엘이 지구촌 돈을 싹쓸이한다. 유대인 파워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 정치 경제 언론계를 장악한다. 돈줄을 꽉 잡은 게 누굽니까? 유태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산유국이 됩니다. 이스라엘 앞바다가 보물 창고라는 게 밝혀지는데요. 이스라엘이 자투 파티 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앞바다가 완전 보물 창고예요. 석유가 막 무진장 매장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냐 하면은 여기 봅시다. 이스라엘도 세계적인 석유 산유국 반열을 성큼 천문학적 가설청 대규모 석유청 이딴 발견.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냐 하면은 여기에 실 오일 매장량이 사우디 원유와 맞먹는다. 지구상에 석유가 제일 많이 매장된 곳이 사우디인데 이스라엘은 이제 세계 3대 산유국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또 사해의 바다라는 바다가 특별한 바다가 있는데 지구상에 제일 낮은 바다입니다.
이 사해 바다가 쓸모없는 바다라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 비밀, 이건 저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저도 들어가 봤는데 둥둥 떠요. 우라늄까지 캐내는 사해, 이 사해가 별것이 들어있는데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 재산보다 많다.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 재산보다 많으면 사해 바다물만 개발해도 누가 최고 부자입니까?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금 바다가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만 여기에만 완전 보물 창고고 좋은 것이란 좋은 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앞바다도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죠. 사해 바다 이것만 팔아먹어도 세계 최고 부자가 되는데 세계의 돈줄은 누가 다 잡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잡았잖아요. 성경 유대인들이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예언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 60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이방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이방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제 이스라엘이 세계 돈줄을 다 잡으니까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가 파멸한다. 이방 왕들이 너를 봉사한다. 이것이 우리 시대잖아요.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된다는 예언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거 한번 봅시다. 세계를 움직이는 두뇌바탕 유태이즘, 노벨상 타는 사람 4명 중에 1명은 유대인입니다. 1800만 유대인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한다. 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세계를 다 잡고 있잖아요. 세계 항공시장 유대인 꽉 잡고 있잖아요. 세계 곡물시장 유대인들 잡고 있다는 거 아시죠? 보석과 다이아몬드 신화 시장은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계에 꽉 잡고 있는 것도 유대인이잖아요. 석유 메이저 아랍의 석유가 집어내지만 석유값을 올리고 내리는 건 다 유대인들입니다. 아시죠? 세계 4대 통신망 다 유대인 거고 CNN도 유대인 거고 국제 방송사 유대인들 다 잡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머리로 있는 거, 머리로.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비디오 하나 잠깐 보고 조금 쉬겠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아인슈타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판,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마이다스의 손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심장부인 헐리우드를 움직이는 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이다. 워너 브라더스를 비롯해서 파라마운트, 그리고 20세기 폭스 등 헐리우드의 주요 영화사 대부분을 유대인이 만들었다. 전 세계 영화의 85%를 만들어내는 꿈의 공장 헐리우드는 실제로 유대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성공한 배우나 감독 중에서도 유대인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뿐이 아니다.
CBS, ABC, NBC 등 미국의 3대 방송사는 모두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주요 신문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들 언론사에 종사하는 유대인의 비중도 대단히 높다. (2003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하고 있는 유대계 기업이 미국 내 30대 기업 중 무려 12개나 된다. 각종 제조업은 물론 금융과 정보통신, 문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유대인의 손이 닿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이 세상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자,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것에 대한 징조를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징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쫙 읽어보면 15절부터 31절까지가 거의 이스라엘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징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접고 마태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21장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뭘 가리키냐 하면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외적으로 아주 화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회개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저게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6절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하나를 심었습니다. 3년 동안 가꾸어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어째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리라 하니까 금년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그림을 줄 것입니다. 그래도 열매가 안 맺히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셔도 이스라엘이 회개치 않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가꾸어도 열매가 안 맺히니까 이스라엘이 박살나 버린 겁니다. 예레미야 24장에서도 그 무화과나무 광주를 보이시면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나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비유 배우라, 이스라엘 배우라 그 말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강낭 같은 제비가 들어오면 봄이 가까운 줄 압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이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나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갈 줄 안다.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나라를 회복했을 뿐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크게 번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예수님 말씀한 마지막 징조가 한꺼번에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커지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를 한꺼번에 싹 보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마지막 징조를 다 보거든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징조를 다 보는 시대입니다.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왔다는 것은 임박했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라는 것은 마지막 징조를 본 시대의 사람이 세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가 한꺼번에 쫙 나타나는 것을 본 시대, 그 사람들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지구상에 다 사라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 이 일을 다 이룬다는 말은 30절에 예수님 지상재림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리라.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단 주님이 오시는 날과 시는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징조는 다 본 겁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 회복이 왜 중요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우리 시대에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겁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망할 걸 보여주신 것이고 무화과나무 싹이 나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룡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은 1절인데요 70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70년의 이 징조는 누가복음 21장에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징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징조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징조를 다 본 특별한 시대입니다. 자, 이걸 잠깐 봅시다. 자,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의 시대적 구분을 간단하게 봅시다. 성경은 역사의 처음부터 끝이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인데요. 아담 때부터 시대 구분해 보면은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한 토막, 보통 양심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율법 시대 혹은 선민 시대라 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신 때부터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방인 시대라고 합니다. 성경은 전염병이 지구를 완전히 휩쓸어서 인류가 질병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을 건지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징조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복음 21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 파도에 우는 소리를 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앞으로 천체가 흔들리면서 운석이 지구상에 대거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벌써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폭풍과 해일이 많아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서 운석이 지구에 날아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제 이 학자들이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행성 충돌이라는 건데요. 최근 지구와 충돌한 소행성에 의한 주요 운석구, 운석이 자꾸 떨어지는데 지구 30m 소행성 지구 근접 통과 2004년 신문입니다. 축구장 크기 소행성 지구 충돌 위기 보면 2002년 신문입니다. 지구 달사를 빗기고 지나갔습니다. 소행성이 다가온다 2005년 신문입니다. 직경 2km 소행성 지구로 돌진 중 정병 충돌된 원자폭탄 2천만 개 위력이다. 2014년 신문입니다. 농구장 2배 크기 소행성 16일 새벽 근접 지구 근접 통과했다. 러시아에서 2013년에 운석이 떨어졌는데 24km 상공에서 떨어져서 폭발했는데요. 17m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17m짜리가 들어왔는데 24km 상공에서 폭발해서 운석이 조각이 나면서 운석비 조각이 나면서 하나가 떨어졌는데 첼라빈스크에 떨어진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그 조그만 게 떨어져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요. 이틀 전 운석으로 1200여 명이 다친 러시아 현지의 피해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체르노빌 참사 같은 제2의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주민들은 운석이 떨어질 당시를 공포스럽게 회상합니다. 첼라빈스크 현지에서 이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운석이 떨어질 당시 엄청난 굉음에 주민들은 전쟁을 떠올렸습니다. Как будто что-то очень сильно взорвалось. Судя по вспышке, как будто ядерный взрыв. 현지 언론들은 만약에 한국에 운석이 떨어졌다면 핵폭탄으로 인해 3차 세계대전이 났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아이스링크는 처마가 너덜너덜 찢기고 벽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뚫려 폐쇄됐습니다. 운석으로 지붕 600평방미터가 사라진 아연 공장. 가까이 가보니 운석의 위력이 실감납니다. 강한 폭발로 30cm 두께의 벽면과 지붕이 힘없이 주저앉으면서 부상자는 속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상자는 1200여 명. 이 남성은 집에서 잠을 자다 운석이 폭발하는 굉음을 들은 뒤
한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Там уже не должно быть видно, я его промыл, 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этим ухом я... 집과 사무실, 학교 할 것 없이 곳곳에서 유리창이 깨졌지만 복구 인력이 부족한 데다 유리값까지 치솟으면서 주민들은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운석이 러시아의 여러 핵 처리 시설을 기적적으로 피해서 떨어졌다며 체르노빌 참사 같은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첼리아빈스크에서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그 운석이 17m짜리 운석에 떨어져서 17m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떨어져서 24km 상공에서 폭발해서 그 조각 중에 하나가 떨어져도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운석이 큰 것이 떨어지면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무소함으로 기절할 것이다. 자, 지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징조가 다 나타나는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번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는 것은 골라서 다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한번 봅시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오직 나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 것만 소중, 우리 것이 없다.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의 오늘, 누가 뭐래도 아예마이,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막가는 보험금자의 슈퍼주인 발목 절단 사건, 자기 발목을 절단해버립니다. 자작극입니다. 돈 때문에, 돈만 되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돈벌이만 된다면 몸 파는 것쯤이야. 체면은 옛말 돈 되면 뭐든지 다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결혼 줄고 이혼이 급증한다. 98년에 우리나라로 세쌍 결혼할 때 한 쌍 이혼한다. 용돈 궁화하다고 하룻밤새 3명 살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자끼리 사랑이 죄인가요? 국내에 게이 11만 명 추산, 벌써 98년에 대졸이 56%, 게이바가 150여 개가 된다. 여자끼리 남자끼리 이게 센다니 상상도 못한 거예요. 상상도. 그렇잖아요? 인간 타락하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 짓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거다. 전파되잖아요. 전파를 통해서, 문서 통해서, 선교 통해서, 컴퓨터, 대중매체 통해서 다 전파됐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징조 나타나고 주님 오시는데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7절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는 노아 시대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노아 방주가 완성이 되고 코로 숨쉬는 동물들 한 쌍씩 들어가고 노아이들 식구가 들어가는 그날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육신에 푹 빠져 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만큼 많이 먹고 우리 시대만큼 문제소가 많은 시대가 없습니다. 육체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은 두 사람이 한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진다. 버려지는 사람은 7년 혼란 속에 들어갑니다. 두 여자가 한 뱃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에는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낮에 일하다가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잠자다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밥 짓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한국이 낮이면 미국은 밤입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지는 자가 생깁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찾아봅시다. 4장에 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것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역대 구원받고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산채로 지구상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 옛날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산채로 들림받은 것처럼 엘리야가 산채로 들림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무서운 재앙 내리기 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지상의 산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지구상에 무서운 재앙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이런 모습으로 사라지면 안 되죠. 천장에 묻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주님 오시는 그날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는데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하고 사라지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또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영화를 다시 만들었는데요. 그게 보면은 사라질 때 옷을 딱 두고 사라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맞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 얼굴을 수건에서 하고 수족을 동여매고 그리고 몰약을 부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몰약 부으면은 기부처럼 딱 굳어버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날 제자들이 가보니까 얼굴은 수건은 딱 객혀있고 세마포는 동그랗게 그대로 놓여있는데 몸은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정돈 좋아하시던 것 같아요. 딱 개헌하는 그곳에는. 그리고 문들을 닫았는데 통고 들어오셨잖아요. 통고하고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부활될 때 요 그대로 옷 같은 건 두고 몸만 딱 사라지는 건데요. 한번 비디오 한 장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자, 주님이 오시면은 데려감 당하는 사람과 버려지는 사람이 생기는데요. 최근에 나온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 한 장면 봅시다. 가족이 사라졌는데 아버지하고 딸은 남았거든요.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 I love you. It's too bad. Please sit down. My daughter? Have you seen her? I don't know where she is. Sit down. Hi, this is the Steele household. Please leave your name and number. Mom? Mom, please pick up the phone. I don't know what's going on. 주님이 갑자기 오십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주님 오시면은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채로 지구상에 사라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거듭난 사람만 딱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데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알 속에 새 영상이 들어있는 것처럼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사라지는 겁니다. 만약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지 못했다면 이 두 생물이 서로 같다는 걸 절대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전기밥솥이 여객기로 변한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니까요. 그렇죠. 전기밥솥이 여객기로 변하는 것처럼요. 이게 완전히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 게 기적이잖아요. 이런 애벌레가 꽃 속에 들어가 나오면 나비가 됩니다. 그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온갖 걸 다 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남겨진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7년 혼란 속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남는 사람은 전부 다 혼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천국할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시간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주변 사람의 강권에서 왔을지라도 지금부터는 이제 내 문제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이 이제 하나님 말씀인 게 확인되잖아요. 확인되니까 이 성경대로 실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일하고 모레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뒤로 하고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제 말씀을 잘 들으면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게 도와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